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조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크게 한 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에 보니까 오늘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43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장소는 겟셋만의 동산, 주님께서 거룩한 기도를 하는 그 기도의 장소에 한때의 무리들, 제사장들이 파송한, 장로들이 파송한 무리들이 칼을 가지고 몽치를 가지고 주님을 붙잡으려고 그 거룩한 기도의 장소에 쳐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여기서 몽치라고 했는데 이 몽치는 뭐 망치랑 비슷한 거지만 사람을 크게 해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성전의 경비를 위해서 쓸 때 칼을 쓸 정도로 흉악한 사람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양일 때 이 몽치를 가지고 사람을 때려서 제압을 하는 그 몽치를 가지고 주님을 붙잡으러 왔고, 또 보니까 횃불을 가지고 요한복음에 보면 횃불을 가지고 또 왔다는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이라 아마 보름달이었을 것인데 그 달빛으로도 부족해서 누구 하나 도망치지 못하게 횃불을 준비해서 이 주님을 붙잡으려고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죠. 죄가 있다면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시고 배고픈 자를 배불리게 먹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마 그러한 은혜를 받아 입었던 사람들 중에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찌면 주님을 붙잡으러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앞에서도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그들을 상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들이 그들과 같이 왔는데 44절에 보니까 신호를 짜서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다, 그를 잡아 끌고 가라 하는 그러한 작전을 짜고 주님 앞으로 오고 있습니다. 주님을 파는 사람은 그냥 무리가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장 신뢰하였고 가장 좋아하였고 가장 사랑한 사람 12를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주님의 기적과 치료하심을 다 경험했던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여기서 가롯이라 그러면 가롯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롯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장소에 있는 유다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많으니까 어느 장소에서 온 누구다, 어느 출신이다. 그게 바로 이제 가롯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롯 유다의 말을 듣고 대제사장들이 즉시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는데 한밤중에 이루어지죠. 원래 사내들인 공회는요 낮에 이루어져야지 밤에 모이는 것은 다 불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를 잡아 죽일 땐 아무 상관없죠. 그리고 주님을 잡아 죽이는 이 사형에 해당되는 형을 집행할 때는 여기 하룻밤 만에 다 소집을 해서 주님을 붙잡으러 오는데 원래 이렇게 하룻밤 만에 사람을 붙잡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숙려 기간이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을 불법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서 가룟 유다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존경의 표시고 사랑의 표시인데 그 사랑과 존경의 표시도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신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악한 사람이 가지게 되면은 악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돈이라고 하는 것도 악한 사람이 사용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선한 사람이 구제하는 데 사용하면 또 생명을 구원할 수가 있고 또 선교하는 일에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요. 외형적으로 네가 얼마나 잘날 수 있느냐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네 속이 먼저 익어야 된다. 아브라함이 왜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 안 되고 가나안 땅에 오다가 아버지도 죽고 뭐 형도 죽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애굽으로 가서도 뭐 아내를 뭐 또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가뭄에 들어서 기근에 시달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 사람을 채우시는 거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거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그 나라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 좋은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속 사람을 보면 가룟 유다도 후회를 합니다. 죄책감 속에서 후회를 하다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 후회와 자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죄를 벗어나고 도망가기 위해서 자살을 선택합니다. 근데 그 자살로 인하여 그 죄를 씻어버릴 수 있거나 그 죄로부터 도망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배신의 대명사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날 똑같이 후회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이름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주님께서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배신하고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깨닫고 통곡을 합니다. 그냥 울었다고 나오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서 눈을 못 뜰 정도로 울었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똑같이 후회를 하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그때 나는 안 되는구나. 똑같이 깨달았어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주님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었구나.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새롭게 자신의 인생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맞서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넘어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 실수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실수를 통하여 배운 사람을 더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다 같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베드로 얘기는 오늘 말씀에 보면 충동적으로 행동한 그 제자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께 손을 대어 잡고는 47절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라고 나오죠.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여기서 왜 귀를 베드로가 쳤을까요? 원래 목을 쳐야 되는데 귀를 쳤어요. 실수를 했나? 그렇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이라고 했으면은 여기서도 제사장이 사람이다. 대제사장의 종이면은 이제 젊은 사람, 갓 제사장의 반열에 오른 젊은 사람을 시켰을 것 아닙니까? 그가 왔는데 율법서에 보면 흠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귀가 잘린 사람, 아예 율법서에 나오죠. 레위기에 귀가 잘린 사람은 제사장 못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죽이면 자기는 살인자로 붙잡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를 자른 건 그 상해죄라 별로 그렇게 중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근데 이 사람의 인생은 끝난 거죠. 평생을 제사장 되기에 율법 공부하고 제사 공부한 사람의 이제 갓 제사장이 됐는데 귀를 잘랐으니까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 귀를 자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잘했다. 죄 없는 주님을 붙잡으러 오려고 하는 이 제사장,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잘됐다. 이게 사람 마음이겠지만 주님은 그 귀를 잡아서 그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름까지 나오죠. 요한복음엔
말고의 길을 고쳐줍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자기를 붙잡으려고 온 사람의 그 버려진 인생, 망그러진 인생을 다시 고치시는 예수님, 저하고 여러분도 이 예수님을 온전히 다 배우고 본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이제 네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게 왜 뜬금없이 이러한 게 나왔을까 싶을 정도로 이상하죠. 51절 본문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그때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벌거벗었습니다. 배 혼입을, 이불을, 그러니까 속은 벗었고 옷이 없는 것 같아요. 헐레벌떡 뭐 어떻게 무슨 일을 벌였는지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혔어요. 그리고 잡히니까 이 배 혼이불을 버려두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다. 이게 누굴까요? 이름이 안 나오니까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우린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은 이 한 사람, 벗은 몸에 이불 덮어 쓰고 쫓아가다가 붙잡혀가지고 그걸 떨치느라고 혼이불을 버려두고 벗은 몸으로, 그러니까는 나체로 도망갔다고 하는 것을 써놓은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이 사람이 바로 마가일 것이다.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차마 이름을 대서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말을 못하지만 나도 그렇게 실수했고 부족하고 정말 그때 벌거벗고 도망갈 정도로 부끄럽고 정말 황당하고 난감한 주님의 그 잡히시던 말에 내가 그렇게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사용하셔서 지금 성경을 쓰게 하시더라. 마가복음을 통하여서는요, 마태복음이 나오고 누가복음이 나오고 요한복음에까지 이 마가복음이 영향력을 미쳐요. 그러니까는 이 마가, 이 벌거벗고 주님을 지키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리던 날에 정말 창피하게 도망갔던 이 마가를 사용하여서 복음서 처음을 시작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기 이름 없는 청년과 같은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데 누구 하나 이 제자들을 비난할 수 없는 게 나도 그 당시에 있었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거기서 가룟 유다처럼 자살해버리고 자기 힘으로 하려다 안 돼서 도망가 버리다가 그러면은 이건 저주받은 인생이지만 실수했어도 다시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사용하시더라. 그래서 지금 연약한 걸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때에 있으면 주님을 지키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로 걸어간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저이지만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주님을 지킬 수 있는 자, 함께 고난받는 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사랑하는 명성교회 성도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